영혼, 마음의 병은 세네카의 말을 빌리면 화가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세네카는 이 화의 근본 원인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믿음은 사실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인 거죠. 물론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우리 사람은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 자신의 판단으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화가 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비슷한 상황이 돼도 어떤 생각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자동 반사,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화가 그냥 나온다는 거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상황에 놓이면 화를 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의지를 가진 존재인데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화가 막 나니까 이것은 병이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화가 마음의 영혼의 병이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마음이 병든 시대다라고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한 시대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빈틈을 보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비난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게 극심해지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만 돌아본다고 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화가 난 적이 없으신가요? 즉 마음에 병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이 듭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물론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조금 읽었는데요, 의학적으로도 현대 질병들 중에 대부분이, 특별히 고위험 질병이라고 하는 암이나 심혈관 계통의 질병들 같은 경우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모든 병의 원인도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이지만 특별히 고위험 질병들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마음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즉 마음의 병 때문에 정말로 고위험군의 질병도 우리 몸에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스트레스, 왜 아니면 마음에 이 화가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표현으로 바꾸면 사랑인데 참된 사랑이 식어져서, 또는 참된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음에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고통이 더해지는데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 마음의 병이 육체의 질병까지. 여러분, 옛날이 암이 많았어요? 요즘이 많아요? 물론 의학적으로 암을 진단하는 그런 기술이 예전엔 없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확실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암 종류를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진 오늘날이 암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못 먹던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했는데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게 되는 오늘날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늘 화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억울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병이 되어서 육체의 질병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참된 사랑을 체험하여 알게 됐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힘입어서 이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낼 때도 있습니다.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를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금지하는 거예요? 허용하고 있어요. 화를 내는, 모든 화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도 화를 내는 부분들이 허용되는, 즉 화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화를 내야 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화를 내는 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됨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뒷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화를 품고 있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화를 내야 되는 경우는 그 때에만 화를 내고, 그 화가 난 화를 계속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화를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도 화를 내셨어요. 생소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화를 내요, 안 내요? 네,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셔도 죄를 짓는 것에 이르지 않으시죠. 다만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화를 내긴 하는데 죄를 짓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는 표정을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화를 내도 죄를 짓는데 이르지 않는 경우보다 화를 내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 7편 11절인데 개역개정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이걸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화를 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세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이 세상 타락한 인생을 보니까 매일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 매일 화가 나신대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화나게 하신 적이 많아요?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성경이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매일 화내셨다고. 뭐 박민수의 하나님만 그러셨겠어요?
하여튼 앞자리에 앉으면 뭐 우리 윤주성 집사님의 하나님도 매일 화를 내셨고, 우리 하준일 집사님의 하나님도 매일 화를 내셨죠.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할까,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는 걸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될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 그 글에 보면 나움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뭐 나움 선지자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셨다라는 걸 증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대부분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일까요? 불순종의 역사일까요? 물론 섞여 있습니다만은 순종이 더 많을까요? 불순종이 더 많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만 한 주간 돌이켜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화나게 하신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역사가 다 증명해요.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간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구약의 창조 이래로 온 인류의 역사는 사실 불순종과 죄악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순종보다 불순종이, 의를 행한 것보다 악을 행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즉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를 흘러서 거의 계속 진노하고 계신 거죠. 시편 기자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도 어쩌면 매일 화가 나기도 하고 사실은 매일 화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를 내는 이유가 불의함에 대해서 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면서 거절하는 이들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 한 번은 안식일에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훑어먹게 됩니다.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이들은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비난하게 되죠. 그 뒤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이적을 행하십니다. 한 번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시고자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탐탁지 않고 이미 안식일에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을 근거로 비난했던 이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뭐가 옳아요? 너무 답이 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모여있던 예수님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대답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의 질문은 들리지 않아요. 지금 안식일인데 저 사람 고칠 건가 말 건가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노하셔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탄식하시면서 이제 그냥 강행하십니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을 내미니까 정말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치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갈등을 키우진 않았지만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는 주 내용이 뭐냐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는 걸 계속 선포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충만,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게 분명히 그 화가 있음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원인은 불의함이나 위선 때문인데, 불의함이나 위선을 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느냐? 화를 내는 목적은 또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이 마음을 분명히 밝혀주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하셨냐면요, 그거라도 듣고 좀 회개하라고, 그래서 살라고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셨냐면요,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 위선을 떠는 그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23장 중간에 나와요.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앞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그릇을 겉에만 깨끗하게 하는 존재들임을, 그게 위선임을 책망하십니다. 다음에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해놔서 겉에서 볼 때는 깨끗한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부패해서 썩어서 너무 더럽다라는 거죠. 정말로 깨끗이 해야 될 건 겉이 아니라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항상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만 하세요? 아니면 화를 내기도 해요? 왜 화를 내세요? 화를 내면 내가 통쾌하니까? 답답해도 마음이 시원해져서?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즉 참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참된 사랑을 정말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화를 내기도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죠. 잘못되게 이 화를 내는 포인트도 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서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준 권면을 보면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 이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고 해도 과도하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화나셨다라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씀하시고 심판이 곧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곧 안 이루어져요. 공갈협박 같아요. 너 그러면 죽어? 막 협박만 하고 진짜는 안 때리거든요. 진짜 심판은 바로 안 하시거든요. 공갈협박 같으니까 야,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은 긍휼이 많아서 심판을 지금 미루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이 공갈같이 보이는 협박,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그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인데요, 말씀대로 그대로 그 순간에 이 화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행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걸 즉각적으로 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정당해 보이지만 그 정당한 것조차도 여러분 즉각적으로 쏟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처와 아픔만 남기게 되죠.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도 진노하셨지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게 공갈협박이 아니다, 진짜다 라고 해서 심판을 행하시죠. 그 심판을 행하실 때는 내가 참 오래 참았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 심보예요? 아니면 야, 난 공갈협박하는 자가 아니야, 정말로 나는 살아서 의로 통치하는 전능자니까 제발 돌이켜라라는 심정이에요. 심판을 행하는 것도 제발 돌이키라는 심정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화를 내죠. 경고하죠. 협박하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체벌하게 돼 있죠.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도 하지만 그런데 감정이 과도해서 체벌이 좀 심해질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분노일지라도 과도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를 내고 나서 이후에라도 점검해 봐야 돼요. 과도하게 화를 쏟은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준 권면을 보면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화나면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다 안 풀리면 화를 마음에 간직해요. 사실은 화를 쏟아 놓고도 우리는 이 감정의 지배를 참 많이 받기 때문에 감정을 쏟았지만 감정이 해소되진 않아요. 그래서 원한을 쌓아두게 되죠. 그런데 참된 사랑은 성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화를 계속 간직하지 않습니다. 보복하려는 생각을 중단합니다. 라는 말로 풀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그 화 때문에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화가 올바른 걸 수도 있지만 부당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생각한 게, 내가 판단한 게 옳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내가 기도했어도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정말로 이 억울함 아시죠? 원수 갚아주세요. 기도했어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정말로 악을 행한 불의한 경우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원한을 품지 않을 수가 있죠. 남자들은 부당한 분노를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만 그런 건 아닌데 남자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사고에 의하면 남자들이 경제 활동을 주로 담당하니까, 전통적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식이 더 강하다 보니까 남성은 자신의 부족함, 무능력함을 직면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속상하죠. 근데 그 화가 건드려지면 다른 사람에게 쏟아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더더욱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대 사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조금 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구분되어졌던 때 사도는 남자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그럴 때 참 막 너무너무 속상하면 화가 막 너무 나더라고요. 재정적인 무능력함에 직면할 때, 어떤 유학 중에는 제가 가족보다 먼저 미국에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한 학기 끝내고 다시 나와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영어를 못하는데 유학을 간 거거든요. 저는 미국 가면 영어가 될 줄 알았어요. 거기는 미국이 그냥 이게 그 나라 말이니까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말이 될 줄 알았는데 6개월은 고사하고 5년이 지나도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6개월 만에 와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다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 여정에서 천국과 지옥을 좀 경험합니다. 비행기 티켓 값을 싸게 어쨌든 낮추려고 경유하는 티켓을 끊었는데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국제공항으로 가는데요. 그 노선에서 중국 공항에서 막 한참을 헤맸어요. 비행 시간이 임박해서야 그 티켓팅하는 자리로 찾아가게 됐죠. 근데 늦게 가는 바람에, 헤매는 고생하는 바람에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미국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그 이상 기후로 비행기가 이제 거기서 저 있는 쪽으로 국내선 갈아타야 되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안내 방송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시간은 됐는데 창구가 안 열려가지고 이상해서 가서 물었더니 그 비행기 취소됐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곤조곤 설명해 주니까 조금 알아들어서. 근데 이제 항공사에서 취소됐기 때문에 숙소랑을 이제 제공하는데요. 그 숙소까지 가는데 이제 하여튼 속된 말로 개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내하고 건우가 우리 나이로 5살, 은지가 3살, 만으로는 만 2세가 되기 전에 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아직 어리니까 하나씩 안고, 경제적으로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 이민 가방에 최대한 싸가지고, 아이들도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티켓 앞으로도 이민 가방이 2개. 그래서 미국 들어갈 때 이민 가방이 8개였어요. 이민 가방 8개에 기내용 가방 4개, 애 2 안고, 여러분 그 공항에서 헤매는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미안하고, 말을 알아들었으면 일찍 했을 텐데 못 알아들어서 공항에서 헤매고, 이 셔틀도 제공을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셔틀이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셔틀 2대로 그 1시간 반을 운행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대형 업체는 막 5분 10분마다 셔틀이 오는데, 그러니까 막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는 하는데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화장실 가서 엄청 울었어요. 막 이 감정으로는 거기를 막 때려 부시고 싶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 가정에서도 그런 어떤 무능력함 때문에, 경제적인 무능력함 때문에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면 제 아내는 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가족이 이제 집안에서 건들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사실은 내가 미안한데 내가 화를 내요. 여러분,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부당한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화내다라는 파록시노라는 단어의 현재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못 이겨서 격분해서 화를 내는 게 성내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정말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성경이 금하지 않아요. 참된 사랑도 정말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감정에 휩싸여서 화를 내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랑을 체험하여 알았고, 참된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나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즉 참된 사랑을 정말로 행하게 되면요,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관계를 아프게 할 만큼 부당한 화를 내는 것, 또 정당한 화라도 과도하게 내거나 마음에 간직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에 화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참된 사랑은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스트레스, 화가 마음에서 없으니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넘치면서 마음이, 영혼은 건강해지죠.
영혼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건강함처럼 몸도 건강해지고 삶의 모든 일들도 건강한 영혼을 가진 이들은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가 많으면 마음이 말라버리고, 마음이 마르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도 말라버리고, 그러면서 삶도, 몸도 병들 뿐만 아니라 삶도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참된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몸도 갈수록 건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도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이 넘치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어져서 이것이 참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